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큰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이 본문을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제가 두 번째 여기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고 왜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일이나 사건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어떤 특별한 성경 말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팍 꽂히는, 즉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어떤 분들은 봉사에 대한 말씀이, 또 어떤 분들은 전도에 관한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나요? 위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두 다 각각 저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선교, 잊지 아니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최종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영광의 아버지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첫 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없다면 신앙의 공든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고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또 직업이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참으로 궁금해서 던진 진리 탐구를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답변은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토, 삶의 좌우명으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들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율법사의 질문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모든 율법을 착 모으면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큰 첫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 가장 큰 첫 계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 즉 새 계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계명. 예. 예, 그 첫 번째로 예. 보면 이 첫 계명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아니 그 목사님 이 내용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not agree. 이해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 첫 계명을 최고의 법,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로열 로, 왕의 법,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보고서 다시 살아 돌아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뒤로 있다 2번이요. 뒤로 나중에 2번 할 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살아 돌아와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네, 그분이 처음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과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예수님하고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묻기를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예,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자신의 유언,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저의 집의 부모님들은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밥상이 날아다니고요. 심지어는 칼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사랑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갓집에 몇 달 정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하는 여러 행동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장인어른이 보니까 설거지도 하고 아주 끔찍하게 장모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계속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역의 우선순위보다는 가정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더 쏟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사역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어쩌면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저희는 설거지 부분에서 제 아내가 아픈 줄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니는 뭐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월화는 딸 예지가 하고 수목은 아들이 하고 금토일은 제가 설거지하고 그리고 밥은 에브리데이 예지가 하고 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 개고하는 거, 그다음에 돌리는 거 키가 작아서 이제 딸하고 제 아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빨리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가끔 하는 거야.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의지적인 선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의지적인 선택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의지적인 선택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속히 성장해서 큰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보다는 지금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한 발짝 걷고 하나 또 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천천히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장 큰 첫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과 행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숯불로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서 허기진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스스로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바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 봉사를 할 수 있는 조건, 봉사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1순위로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의 기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학벌, 인물, 학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 자신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자,
함께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1년씩, 2년씩, 3년씩 자기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학연이 되고 그것이 혈연이 되고 지연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학연, 지연, 혈연으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떻든 크리스찬이라면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고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분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되어야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친히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죄와 죄책, 질병과 죽음, 저주와 수치를 저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크게 보시고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대가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만큼 크나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사랑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깨달은 너는 이제 이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영혼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율법사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것,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사랑을 고백해 가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결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천국에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세 부류 사람들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둘째는 불신자 유대인, 그리고 셋째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 대답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약시대 모세오경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도 죽은 후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의 법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을 세 가지나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세 계명과 또 율법과 그리고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우리들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지만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불신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맺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가장 큰 첫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안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이 이해는 안 되지만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